여러분 지난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5월 20일에 한 10시경이었어요. 모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전직 보디빌더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찬호권선처럼 빼짝 마른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어쩌다 그랬을까 봤더니 폭행을 당한 여인이 이제 자기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차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차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차는 저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 차를 대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차를 딱 대놓고 이게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그렇게 놔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차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가까이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이제 그 차 주인 일행들이 나타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리고 이제 거기 남편이 서 있는데 30분 동안 여러분 차를 못 보고 갔으면 저 상태에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표정들이 말이 없으시오. 30분 동안 차를 못 뽑았으면 행복해지십니까? 기분이 굉장히 언짢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 막 소리를 지르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음성 녹음을 다 하셨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녹음을 딱 눌러놨더라고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녹음된 걸 찍힌 걸 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차를 상식적으로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되죠. 저게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조를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이렇게 막 큰 저기는 아니에요. 그냥 아니 차를 상식적으로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되죠. 뭐 이 정도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차주인 그 이제 남자가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IXX. 저 XX는 알아서 넣으세요. 예, 무슨 상식적이고 말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차를 뺐던 저 남편의 이제 아내죠. 이제 임산부였었는데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뭔 일인가 하고 나타났겠죠. 그랬더니 이제 저 여자께서 그 이제 임산부이신 그분인데 아니 임산부께서 차를 이렇게 대시면 되시겠어요? 라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으니까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도 격식을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 보디빌더 전직 보디빌더 남편의 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치겠다, 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무섭더라고요. 두 분 다. 그러더니 곧이어 저 남자의 끔찍한 이제 폭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발로 걷어 차는 겁니다. 저게 보면 영상을 보니까 정말 끔찍해요. 그 옆에 있던 그 아내도 나중엔 발로 뭐 저 여인을 차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서도 야 정말로 기가 차구나 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비단 저 사건뿐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요 저와 비슷한 아니 더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노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문제는 분노가 통제가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다 표출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화를 자주 내십니까? 아니면 늘 평안이 넘치십니까? 내가 겉으로 좀 차분한 것 같다고 나는 화를 안 내나 봐 라고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분노를 겉으로 마구마구 표출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만 의외로 분노를 속으로 그냥 꾹꾹 눌러 담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이렇게 분노를 꾹꾹 속으로 눌러 담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사전 찾아보니까 화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여 간의 생리 기능의 장애가. 그래서 한의원 가면은 뭐 이렇게 약 주더라고요. 간이 문제 하여튼. 간의 생리 기능의 장애가 와서 머리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머리와 옆구리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병. 혹시 화병에 걸린 분 계세요? 계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오늘 주님의 특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화병인가? 이게 화병에 걸린 분들은 또 자기 스스로를 막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막. 신경생리학자인 네라나 나플레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단지 분노를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 인간은 딱 그 둘로만 구분될 뿐이다. 네, 돌아보면 꼭 의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화 안 내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해요. 누구나 분노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 정도뿐이겠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 분노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나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면서 산대요.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겁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분노 그 자체는요, 정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기서 좀 위로가 되시죠? 네, 분노는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달리 말하면 기뻐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과 똑같은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시에 딱 찔렸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분 있어요? 이거 몸에 이상이 있는 분이에요. 가시에 찔리거나 바늘에 찔리면 어떻게 반응하죠? 아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분노가 똑같은 겁니다.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하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화가 납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당황스럽지요. 여러분들이 아내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남자분들, 남편분들 웬 다른 남자가 나타나더니 아내한테 추근대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확 뚜껑 열려버리죠. 그죠? 몹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절에 친척들 모이는 자리가 있죠.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이제 다 이제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뭐 자식 자랑 막 합니다. 그런데 누가 다른 친척이 금쪽 같은 내 자녀를 욕하고 있다. 그럼 그 친척이 이뻐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식에게 못하는 욕을 대신 해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을 갈구는 거잖아요. 아내를 갈구는가.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그렇게 나도 당신 듣고 있어. 막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자식 욕도 먹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쁘고 화나지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게 당연하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강한 본능을 가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주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고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닥치는 위협이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연스러운 거래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 이제 정의적 분노를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화나 계신 분처럼 보여집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구절을 찾았습니다. 7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일까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 때문에 화나고요. 자신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 때문에 또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늘 화가 나세요. 근데 화만 내시는 게 아닙니다. 요것들 봐라 하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심판의 칼을 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예수님도 한 성질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공생애 시작할 때와 마지막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좀 치워주시지요, 정중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며 내쫓으시며 그 판대를 다 뒤집어 엎고 이러면서 아주 과격하게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이렇게 화가 나셔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쌍욕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 이 양반도 한 다혈질 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보고 허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요, 춤추는 것을 보고요, 크게 노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요 집어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가루 만들어가지고요 그 백성들을 다 마시게 만들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다윗 어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애가 그 시냇가에서 주워온 돌멩이 몇 개 집어넣고 많이도 안 썼어요. 딱 돌멩이 하나, 처음껏 하나 가지고 그냥 이거 던져가지고 물매 던져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다 분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 어떻습니까? 성벽지로 왔는데 지금 포로기에 돌아가지고 나라가 막 재건사업 하느라고 어려운 상황인데 귀족들이 관리들이 동족들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크게 분노하고요. 나중에 또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유다 족속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해. 이방 나라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화가 났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을 혼내고 저주하고 몇 사람은 때리고요 머리털까지 뽑아버렸대요. 이 상상이 갑니까? 이게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님까지도 이렇게 분노하실 정도라면 자 그러면 분노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7대 죄에 대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며 반응인데 주님도 분노하셨고 성경의 인물들도 분노하셨는데 중세의 수도사들은 7가지 큰 죄라고 하면서 이 분노를 집어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분노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 오염된 인간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이유 가운데 온전히 서기가 쉽지 않은 인간인데 이런 우리 마음이 분노를 잘못 다루기 때문이에요. 잘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만들어내는 그 파괴력이 또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처음에는 내가 좋은 뜻으로 분노했다가도요 그것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다 오염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단 중세의 수도사들만 7가지 죄에 분노를 집어넣고 경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비록 하나님, 예수님, 성경의 인물들이 때때로 분노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너희들 마음 놓고 분노해라 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분노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아끼는 그 무엇,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그게 여러분 자신이든 타인이든 어떤 물건이든 뭐가 됐든 그 아끼고 애정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 해를 입을 때,
피해를 볼 때 그걸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돈, 어떤 물건, 나의 명예, 또는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나의 가족, 어떤 나의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어떤 단체, 또 우리나라 같으면 막 이 정당에 대해서 아주 그냥 두 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당, 막 이런 것들이 뭔가 피해를 본다? 뭐가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인 거예요. 그런데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하나는 죄로 오염된 이기적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사들이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로 오염되어진 이기적 분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이기적 분노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 속에는 어떠한 죄가 없어요. 영적인 불순물이 없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온전히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누가 욕하면 기분 나쁘듯이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 자식 누가 때리면 기분 나빠서 보호하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모세나 다윗이 보였던 분노 역시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물론 실수했지요. 모세 화난다고 분노한다고 그 하나님 써주신 십계명 집어던져서 깨는 거, 이거 옳지 않지요. 자기 동족이 맞고 있다고 그 기분 나쁘다고 때려 죽이는 거 옳지 않지요. 분노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의 맥락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화를 종종 냈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이 분노한 것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열정으로 다가가는 게 이 거룩한 분노예요. 선지자들도 화를 많이 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 부패, 불의, 무자비를 그 백성들이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분노, 거룩한 분노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사회에 있는 부조리와 불의와 무자비에 여러분들 분노하십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르기 위한 거룩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의 현실의 민낯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방해받고 훼손당하는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철저히 이기적인 분노에 휩싸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좀 바로잡아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단지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정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내가 기준을 잡아놨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거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단지 그게 싫은 거예요. 철저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어서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누가 돼요?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치약을 짜는 방식이 나랑 다르다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짜증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치약만 얘기했죠. 양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어요. 저희 집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왜 그래요?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법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침해해? 이대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 이런 일이 많이 나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던데, 나하고 친한 친구가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 놀고 있네? 이러면 괜히 화나요. 왜 그럴까요? 저 친구는 나랑만 놀아야 돼 라는 법을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봉사할 때는 여러분들 괜찮을 줄 아세요? 저 많이 봤거든요. 교회 식사 준비하실 때, 교회 청소하실 때 왜 갑자기 그냥 막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고 툴툴거리고 씩씩거립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이기적인 분노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세우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도 당연히 받아주셔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기준에 다르게 일하셔요. 동생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분하면 특징이 있어요. 얼굴로 드러나죠. 대부분 지금 울그락불그락 벌겋게 달아오른 것입니다. 너무 열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분노가, 가인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였다면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처럼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6절 7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가인, 너 지금 왜 화를 내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되묻고 계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가인, 너 지금 화낼 때 아닌데, 오히려 회개해야 될 때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죄인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몰라요. 분명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내 예배를 안 받으셔? 이러고 화를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하시는 거, 너 지금 왜 화내지? 근데 가인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뭐만 주목했어요? 나 교회 왔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내가 제사 드렸는데, 이것만 주목한 거예요. 아벨도 제사 드렸고 나도 제사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지? 이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받은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정해놓은 정의에 하나님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가인의 분노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동생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분노의 화살을 차마 하나님께는 싸워봤자 안 되니까 동생에게 겨눈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무서워요. 분노는요, 감정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대부분의 분노는 그 사람의 의지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심으로 드러나요. 복수로. 욕설, 이거 속으로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난, 저주, 폭력, 주먹으로 때리든 언어폭력을 사용하든 속으로 저주하든, 심지어 어디까지 나갑니까? 살인까지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분노에 의한 말이 살인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가 분노에서 내뱉는 말이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살인하면 벌 받지? 야,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 있잖아, 그와 똑같은 게 있는데 형제한테 화내잖아. 그것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이건 멍충아, A 병 X야,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욕하는 거, 그런 것들. 또 A 미련한 놈아,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인과 똑같이 봅니다. 신창원이라는 범죄자 많이 들어보셨지요?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좀 되신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친구가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뭐 생경 범죄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나중에 뭐 한 그 전과 5범 지나서 또 큰 죄를 지었는데 이때 무기징역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탈옥을 하네요. 그래서 거의 900 며칠을 이렇게 탈옥하다가 이제 잡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문 기사에 이렇게 글을 쓴 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범죄자가 된 이유가 있다. 어릴 때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 집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때는 육성회비를 낼 때인데 육성회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육성예비를 하도 안 내니까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 육성예비 왜 안 내? 왜 안 가져와? 너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어린 초등학교 5학년생인 신창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XX야. 돈도 안 가져오는 놈이 학교는 뭐하러 와? 꺼져.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선생님의 말이 아주 등에 꽂히는 비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 뒤로 세상과 사람들이 싫어진 거예요. 세상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입술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빨리 돌아보세요. 여러분 입술. 화가 난다고 내뱉는 욕설이나 비난의 말이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여러분의 학교 친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셔야 돼요. 화가 난다고 함부로 던진 비난의 말이나 손찌검이요, 훗날에 걷잡을 수 없는 파멸로 자신과 공동체와 사회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 망합니다. 교회 시험 들고요, 성도 다 떠나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분노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시지요? 단지 폭력을 사용하려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물리적 폭력 사용하시면 집안 물건 부서지는 수가 있어요. 그거 다시 사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돈 들어가요. 집안 가족들 때리잖아요. 약값 들어가요. 수술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약과예요. 마음의 병은 못 고칩니다. 이거 회복이 안 돼요. 물론 되죠. 우리 주님 만져주시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때로는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때로는 어릴 때 내 자녀에게 함부로 던졌던 말 때문에, 손찌검 때문에 그 자녀가 범죄자가 되고요, 사회 악적인 존재가 되고 탈선할 수가 있어요. 신창원 같은 사람이 그런 예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이기적인 분노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거룩한 분노 정도로만 우리를 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화 납니다. 다 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왜 화가 나는 거지 빨리 파악하세요. 분노의 동기를 파악하세요. 화를 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건지 이기적 분노, 단지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건지를 빨리 살펴보세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기질이 있어요. 그거 다스리기 힘듭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기적인 분노를 가만히 두면 반드시 적을 만듭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적을 만들어요. 이게 분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비난, 폭력으로 드러나고 그게 겉으로 안 되면 나를 자학합니다.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 그리고 만만한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장생활 바깥에서 열받으면 집에 와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부모님은 애들을 족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은혜 구하셔야 돼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대상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복수하려는 그 마음 들 때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 저 인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처리하셔야 될 걸 하면 처리해 주세요. 맡기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 아내가 설교문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디 화 좀 내나 안 내나 볼까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좀 치셨어요. 제가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분노 폭발 덩어리였어요. 분노 폭발 덩어리. 제 동생들한테 얼마나 화를 내며 살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청소년 청년 때 아버님 팔순 때 갔는데 동생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은 거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허리띠로 동생들 때린 적도 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은 정말 거의 화가 안 납니다. 분노 자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다스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 마음을 많이 다스려 주셨죠.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저를 보니까 바뀔 수 있더라고요. 저 분노 덩어리였어요. 얼마나 말도 차갑게 했는지 모르고 아주 그런 인간이었어요. 바뀝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이 아니고 선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그건. 여러분 화 납니다. 화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 화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변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분노가 일어날 때 용서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용서하기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억울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피해 당할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내 감정이 완전히 묶여버리거나 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피해와 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내가 억울해서 화는 났지만 이걸 내 감정이 통제하지 못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한 자를 이기고 싶습니까? 최고의 방법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묘수, 바둑에서도 수가 있잖아요. 최고의 수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수를 사용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듦으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도 도저히 이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 용서하마. 왜? 죗값은 치르게 해야 되니까. 우리의 죗값은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 공의여서 그럼 아들아 네가 대신 저들의 죄를 좀 대신 지자. 그리고 내가 얘들을 좀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최고의 수, 하나님이 분노의 끝판왕으로 마지막에 사용하신 수가 뭐예요? 용서였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덜한 사람 있어도요, 인격으로 용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며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를 화목으로 바꾸는 힘이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늘 힘쓰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라는 건요, 수많은 죄, 온갖 사람들이 나에게 범하는 그런 죄들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분노하지 아니하고, 분노가 일어나도 분노가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나오느냐? 아니요, 안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이게 가능해져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늘 말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역으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짜다, 이 말입니다. 분노를 이기고 싶습니까? 나아가 여러분 마음에 용서와 넘치는 평강을 담아내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지 않으면 세상 없는 그 누구라도 다 무너져요. 목사라도 다 무너져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분노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적인 분노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번 주 암송할 구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결국 여러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기를 힘쓰십시오. 무엇보다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힘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마침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이기적인 분노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낼 줄 아는 참된 제자가 되시겠어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기적인 분노와 싸워 이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전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분노 덩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만의 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용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용서해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화를 화목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